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응답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팔복을 알려주시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운전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 팔복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무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인자한 얼굴의 모습이 묵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두 눈 크게 뜨고 동그랗게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구나. 저도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운전하는 가운데 묵상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런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팔복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마태라는 세리 출신의 제자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하튼 우리 한 사람의 신앙도
인생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참 재미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금에도 각각의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한데 묶어서 산상수훈 우리는 한꺼번에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기조,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종말론 설교, 각각의 세금 종류처럼 주제별로 마태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런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료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적어도 시간 간격으로 4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은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400년 만에 처음 있는 놀라운 교훈의 장면인 것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난 맛으로 기도하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이름 없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겸손한 분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게 됩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방 땅 높은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금식하며 옷을 찢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나라,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적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도록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찬송가 19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애통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하튼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또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5절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함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며 남이 싸움을 걸어와도 맞자와 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열심히 땅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곳 목자들이 그 물을 우릴 것이다 싸움을 걸어오며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순히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고 물을 얻습니다. 신나라고 불렀지만 그 목자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그 물을 뺏어갑니다. 그것도 순순히 양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 더 넓은 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남에게 싸우고 내 목을 억지로 빼앗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르호봇 같은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현실이 판치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도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한 자를 보상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구약의 하박국 선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현실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에 주신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되고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다 살게 된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만 세상에 존재하고 악인이 기세등등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의를 찾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배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정의의 현실에 만족해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가 보더라도 저 악한 땅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저곳은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마음 안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악한 지역이지만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겠다. 그러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너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리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누가 보더라도 악한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몸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여기는 자는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8절에 보면 이런 복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감동하여 우리 예수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머리털이 흰 양털처럼 빛나고 눈은 붉고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그네시는 놀라운 예수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예수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보시는 분이라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볼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칭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9절을 이런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는 정말 화목과 평화가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화목이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나무 허무는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10절에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에 떨어가지고 살해의 협박을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위대 안에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 가운데 하나 육신의 눈으로 망하게 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예레미야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영혼은 천국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클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팔복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이 팔복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의 남은 생애와 모든 활동 가운데 이 팔복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나오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온유한 자의 태도,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의 기도, 긍휼히 여긴 자의 용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범, 화평케 하는 자의 능력,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순교자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 팔복의 성도,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새해 1월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귀한 인생을 살아서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1월달과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을 깨달아 팔복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팔복의 마음, 팔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만나게 될 세상 밖의 사람, 불신 영혼을 위해서도 이 팔복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고3 학생들의 대학 진로를 위하여,
올해 우리 교회 전도임을 열어주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아직 1월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단의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굴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 관계로 멀리 출타 중인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지켜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아버지 대학주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적과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 전도임을 열어지게 하시고 새 가족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알아쳐 주신 팔복의 사람, 팔복의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의 즐거움 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주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큰 평안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